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 잔치가 많았습니다. 충동구가 한 20여 명 아이들이 출석하는데 지난 주일에 53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출석하는 애들이 더 많이 되고 온 거예요. 자기들보다. 대단하죠? 야, 중학생 애들 때문에 공산 땅이 못 쳐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애들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청년들도 요즘 그냥 여기 예배당에 한번 와보셔요. 꽉 차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 조일현 집사님이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은혜를 많이 끼쳐 주셔가지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이렇게 300명이 넘게 올 수 있구나. 지혜 친선 말고는 제가 그렇게 많이 온 거 처음 봤는데 참 감사했어요. 끝나고 또 많은 분이 이렇게 나도 아프리카 하나에 섬기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번까지 합쳐서 한 50명 정도 아프리카 아이들을 입양하고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는 줄 믿습니다. 혹시 못 내신 분은 우리 사무실이나 목사님들한테 또 내시면 저희들이 하나에 하나 이렇게 잘 연결해가지고 저희들 여러분들이 또 영적으로 입양하는 좋은 은혜가 될 줄로 믿고요. 그다음에 오늘 점심은 강치룡 원사님 가정 우리 진태와 지혜 신혼부부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식사를 대접한답니다. 근데 오늘은 커피까지 다 풀코스로 대접을 한다니까 여러분 또 식사 잘 하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청년부가 헌신예배 하는데 오후에 오셔서 또 청년부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옆 사람 좀 인사할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제 아들이 한 17살 때쯤에 제가 아들이랑 놀아준다고 주사위 말판 게임이 있어요. 100칸 정도 되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그만큼 이렇게 말이 가면 그 다음에 빨리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타이틀이 있어야 재밌으니까 이렇게 손목에다가 이긴 사람이 3대 사살 때리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 판은 제가 이기고 또 저가 이기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어릴 적에 좀 승부욕이 있었어요. 뭘 하면 막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판에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얘가 던졌더니 3이 나왔는데 3칸을 가니까 이게 미끄러져 갖고 20칸이 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칸 가는 척 하더니 4칸을 가버리는 거예요. 쓱. 제가 그걸 봤죠. 게임하고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처음이라 이럴 때 좀 잡아줘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좀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너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애가 막 혼이 나니까 막 하고 막 서럽게 울더라고. 하자면 놔뒀죠. 울음을 그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할까 그랬더니 계속해. 그래갖고 마지막 판을 했는데 제가 일부러 져줬어요. 마지막 졌더니 자 아빠 3대 때려 그랬더니 얘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손바닥 가지고 한 5대를 아주 손목을 터지도록 패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속으로 웃었기도 하고, 야, 너 지금 아빠 미워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미운 건 아닌데 이상하게 손에 힘이 들어가. 그럼 미운 건 아니다는 그 말이 진실인가요? 아빠 손목 죽으라고 내리치는 그 열불 터지는 감정이 진실인가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잘 모릅니다. 오늘 신약 보면 마태복음 16장 한 장에 베드로가 어쩜 한 장에 이렇게 대단한 칭찬받는 모습과 한 장에 이렇게 저주받는 모습이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 13절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주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고 엘리야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엄청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너의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 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지리라. 이 엄청난 축복을 하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이제 좀 잘못된 해석이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교황제가 시작되는 거다 그렇게 몰아갈 정도로
어쨌든 베드로의 인생 중에 최고의 칭찬과 축복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공생의 3년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 지러 가시기 직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성숙한 신앙 고백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는 조금 더 깊은 비밀을 나눌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때로부터 21절에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게 세 번역으로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한켠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한장하네요. 너는 반석이다. 페트로스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런 칭찬과 축복을 받는데 바로 뒤에서는 너는 사단이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도 엄청난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왜 한 사람이 이러한 엄청난 칭찬과 엄청난 저주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느냐? 그 분기점이 뭐냐? 그건요, 내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사람적인 부분에 있느냐는 그 차이입니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과같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여는 하나님의 권세가 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사람 냄새, 사람 생각, 인간적인 것들, 바로 그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것이고 모든 사역과 교회도 흔들리고 넘어지고야만은,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면 교회는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당신을 뒤따르고 하는 제자 모두에게 말씀하시길, 자 오늘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쯤 되면 베드로도 사실 할 말 있잖아요. 나도 많이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출가하여서 3년간 주님 쫓아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만큼 버리는 거 쉽지 않죠. 정말로 버린다고 버렸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같이 헌신되고 정말로 많은 것을 내어드린 사람으로도 세상에 직업 버렸어요. 기반들, 그의 가족들, 내가 가진 것들 다 내어버렸지만 그런 제자에게도 사탄이 마지막까지 보류로 그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를 버린다는 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아직도 살아있는 나를 완전히 죽임에 내어놓지 못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참 잘 어울리는 간증과 고백이 있어서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하덕규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옛날에 가수였는데 시인과 촌장으로 이제 복음성가를 부르죠. 이분의 그 가시나무란 노래를 조성모라는 가수가 리메이크 해가지고 조성모 노래인 줄 알지만 하덕규 목사님의 노래죠. 그분의 고백이에요. 자신은 탕자 같은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미대에 진학했고 예술가가 되고자 꿈꿨는데 어느 날 라이브 카페에서 아마추어 콘테스트에 가서 노래를 불렀다가 1등이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알바로 노래하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가수가 됐는데요. 이분이 58년생이더라고. 이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때 계속적으로 군사 정권이 이어지니까 나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쟁하는 노래를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공의와 정의로 고발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알려졌고 유명해집니다. 음악은 멋있었고 더 많이 활동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이 유명해질수록 마음은 허전하고 평안이 없고 밤엔 자꾸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간음한 여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비수같이 가슴에 꽂히더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네가 왜 돌을 들어서 던지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는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한 노래잖아요. 당위성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음반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미 수천만 원 계약이 진행된 상태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돌을 내려놓아라. 그건 너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너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다. 그는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새로운 노래를 주시겠습니까? 며칠을 기도하는 중에 어느 3월이었는데 노을이 지는 날 저녁에 창 너머 산을 바라보는데 황량한 야산의 풍경을 바라보는데 나뭇잎이 없어요. 앙상한 가지인데 그 삐쭉삐쭉 가지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 모습이 갑자기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저것이 바로 나의 내면의 모습과 꽃 같구나. 내 이기심과 높아지려는 마음, 나도 모르게 내가 영웅이 되고 싶었던 욕망들,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상처와 뒤엉켜가지고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스타가 되고 드러나고 싶었던 그 나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를 피 흘리게 했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 앞에서 이 하덕규 목사님은 그날 참 많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한 10여 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노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란 노래라. 이것이 하덕규 가수가 목사게 되는 계기가 됐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한,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계기, 가시나무 아시죠? 제가 엊그제 한 몇 번을 들어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1분여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에 내가 박수 한번 할까요? 예.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내 생각, 내 자아가 꽉 차 있으니까 주님이 쉴 곳이 없어요. 그 모든 헛된 바람들로 인하여 가지고 마침내 주님의 자리까지 뺏고 내 속의 상황과 가시가 열심을 낼수록 사람을 찌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내 모습을 발견했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사역자로 살고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참 두려운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혹시나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느냐, 네가 영광 다 받고 너 자랑 다 되고 너 좋아서 한 거 아니냐,
교회를 통해서 네가 오히려 너의 욕심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 않았느냐?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 그러한 평가를 받고 너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여러분, 그게 한평생 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사단에게 속임당하고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나로 가득 찬 그러한 사역과 사명의 길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이 있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의 눈물이 내 서름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되길 원합니다. 내 열정이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역이 나를 드러내는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이 되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역과 섬김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힘든 거는요, 사람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착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초신자에게 목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성도님, 교회에 열심히 나오세요. 때가 되면 내가 집 사줄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더래요. 어떤 분이 어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열심히 하면 집 사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니들이 내 잔을 마시고 니들이 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정작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몸이 되고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결혼할까요?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 부모가 될까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목사가 있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중직자가 되는데 교회의 중직자로 부름받고 임직받고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그 자리에 서 있을까요? 제자가 되라는 것,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마지막 유언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결단이 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우리 6월은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피 흘린 분들을 위해서 또 더 많이 기억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독립군을 모집할 때 독립군에게 꼭 물어보던 세 가지 질문이 있었답니다.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매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답하는 사람들을 독립군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희생과 결단이 없었으면 이 나라와 민족이 해방도 자유도 우리의 이 안정과 번영도 어떻게 지켜졌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4장인데 거기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이 따르지만 누가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자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누가복음 14장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비유가 두 가지 나와요. 누구든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 가진 자의 비용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비용부터 계산하지 않겠느냐. 고 넘어갑니다. 먼저 비용부터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비용 계산도 못 해놓고 기초만 쌓아놓고 준공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다 비웃지 않겠느냐.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쳐들어오는 군사가 2만인데 우리의 군사가 1만밖에 안 되면 얼른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자고 청해서
이 우리나라의 군사들이 떼죽음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것이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제대로 준비된 자만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듯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도 반드시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고, 내 부모와 내 처자와 형제 자매보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을 통해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병이 들어서 그 병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다 아플 테니까 내 자녀들은 이 병이 유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은 절대 이런 병으로 아프지 않게 해 주십시오. 대단한 사랑이죠. 그 아픈 중에도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 그게 어머니의 사랑인데, 근데 이 어머니도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내 배로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자녀가 져야 될 자기 몫의 십자가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십자가를 다 져줄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도 어머니가 그 딸의 십자가를 다 져줄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 애달프고 절대 그런 고난 안 당하고 싶은데, 때로는 내 자녀를 향한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내 자녀를 향한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라는 것인데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고 응답이고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일기장 한 장도 남기지 않으셨고 당신을 기념할 비석 하나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가 남긴 유일한 자산이 있다면 제자입니다. 제자. 평범하고 무식해 보이기도까지 하는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분은 3년 내내 그들을 가르치고 함께 먹고, 제자들은 야단칩니다. 혹독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떠나고 난 뒤에 당신을 대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 마지막 떠날 때도 마지막 사명을 뭘로 남깁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사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고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도 3년 꼬박 하루에 10시간을 함께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 1000일로 하면 10,000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10,000시간을 전문가가 되는 시간이라 그러는데, 주님께 배워도 10,000시간의 노력과 배움이 필요했으니 우리는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훈련받아야 되는가? 언제까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거 위에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되 그 가르친 것이 어떻게 해요? 지켜질 때까지, 습관될 때까지, 내 몸으로 삶으로 살아낼 때까지. 누군가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분이 예수님과 꼭 닮은 분이라고. 바로 주님은 저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저분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저분처럼 십자가 지고 오늘도 자기의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저분이 이 시대의 예수님과 꼭 같은 사람이라고.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주님은 12제자를 남기고 승천하셨는데요, 12제자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 12제자의 희생과 순교가 마침내 온 세상을 복음으로 휘감고 구원으로 이끌고 있고요, 오늘도 이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한 명의 제자만 온전히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 위에 한 명의 제자 같은 학생이 있고 한 명의 온전한 제자가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본을 보인다면, 우리 양평동 교회에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적은 제자가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무리도 중요하지만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012년에 나온 책,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카일 아일들만,
나는 예수님의 팬이냐 제자냐. 팬은 말뿐이지만 제자는 행동으로 한다. 팬은 지식으로 아는 관계지만 제자는 친밀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 팬은 원 오브 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만 제자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온리 원의 사랑이다. 팬은 내 힘으로 사랑하지만 제자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고 따라간다. 팬은 팬미팅에 가서 정한 시간만 만나면 되지만 제자는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참 제자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첫 사역을 나갔던 교육전사로 나갔던 교회에서 여름은 은혜의 계절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이제 한 40여일 뒤에 정교회 수련을 하는데 참 여름에는 하나님 만나기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가 괜히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때도 수련회를 중고청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뜨거운 은혜를 주셨어요.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끝나고 이제 정리하고 교회 와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24살 된 여청년 하나가 전사님이었는데 전사님 저 위에서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뭔 기도냐 그랬더니 자기는 전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로 왔는데 다른 교회가 하도 뜨겁고 열정적이고 극성맞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게 싫어갖고 이 교회로 도망갔대요. 근데 이 교회 왔더니 자기가 오고 난 뒤에 이 교회가 또 그렇게 극성맞게 변하기 시작하더래. 그래가지고 이번 순회도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쫓아갔더니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속에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제대로 못 믿게 만드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예요. 남들 은혜 받는 거 보면 자기 속에는 저거 쇼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남들 방언하는 거 막 하게 되면 저거 억지로 꾸며서 기도하는 거야. 이런 생각. 말씀도 메시지도 안 믿어지고 어느 날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그 다음날 딱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뭐 한 거야? 그러고 다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믿음이 쌓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 때 내 속에 뭘 못 믿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좀 쫓아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그 교회가 좀 은사적인 교회라 좀 기도 사역을 많이 하던 교회라 뭐 기도해 달라는데 그래서 다른 전사님 한 분이랑 기도하시는 몇 분이랑 한 너댓 분이 그 자매를 가운데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얼마 뒤 이 자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입으로 자기 말이 아니라 귀신이 이 자매 속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자매 속에 불신이라는 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못 믿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로 나가라 그랬더니 포기 못해 그러면서 이 안에서 버티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영적 전쟁을 좀 많이 했던 교회라 저도 목사님이 그런 사역하시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그때 사역도 처음이고 제가 이렇게 리더자로 책임자로 그런 사역을 한 건 처음이었죠. 저도 조금 당황했지만 이게 본대로 하니까 또 사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1시간 넘게 막 하는데 뭐 땀도 나고 덥죠. 그런데 이제 귀신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소리를 지르는 중에 내가 여기서는 나가더라도 너는 가만히 안 둬. 너는 가만히 안 둬.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걸 몇 번 봤어요. 얘네들의 레파토리예요. 위협하고 막 협박하고 뭐 그러나 저나 막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야 온다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면서 쑥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 이 자매가 정신이 멍한데도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사역을 마쳤죠. 잘 마친 거 아닙니까? 그러고 그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갔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수련회 막 지금 3박 4일 마치고 왔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혼자 자는 방에 딱 누워서 이렇게 눈을 감고 불을 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진짜 피곤한데. 왜 잠이 안 오냐? 아까 낮에 귀신이 저보고 너는 가만히 안 둬. 너는 가만히 안 둬. 야, 이거 가만히, 이거 오늘 밤에 잘못하면 목 졸려 죽겠는데 뭐. 이게 오늘 밤에 뭔가가 이렇게 뭐가 으시시하고 뭐가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 같고 뭔가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제 생각으로 이거 뻥이야. 맨날 그렇게 거짓말 하잖아. 위협하잖아. 절대 그럴 일 없어. 나는 용감한 용사잖아. 막 이러고 이제 잠을 자려고 했는데
한 시간 반 지나도 도저히 잘 못 자가지고 제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불을 켰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탁 앉아가지고, 주님 죄송한데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요,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실 줄 아냐면, 걱정하지 마라, 너 머리털 끝 하나 못 건드린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 앞으로도 사역하다 보면, 오늘 한 번 사역하고 그러냐, 앞으로 사역하다 보면 수십 번 수백 번 더 많은 귀신이, 더 강한 것들이 그때마다 너 목 조르고, 그때마다 너 죽이려고 덤벼들고, 너만 위협하겠냐, 너 삶의 모든 것들을 공격할 텐데 그럼 어떡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저는 사역이 그렇다고 생각 못 했거든요. 아니, 사역이 그렇게까지 위험하고 그렇게까지 그러면은, 갑자기 멘붕이 오면서, 그럼 넌 어떡할래?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어찌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렇게 싸우다가 죽었다, 내가 그렇게 원수와 사단을 위해서 대신 싸우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종아 너도 나의 길을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야,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주를 위해서 함께 싸우고, 대신 저주받고, 대신 공격받고,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한참 고민하다가요, 참 그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제가 고백했죠. 주님, 어차피 뭐 그냥 살다가 장수해서 늙어 죽거나, 주님에서 싸우다가 목 졸려서 좀 빨리 죽거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면 영광의 길 가는 게 좋죠. 주를 위해서 주의 길 가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날 고백했던 적이 있었어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한 번 그렇게 죽겠다고 고백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죽음이 안 두렵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안산에서도 막 무당집 전도 가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 좀 있었거든요. 무당집 전도 가면 센 무당들은 죽이겠다고 막 칼 들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죽여라고, 죽을 각오가 됐다고,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야,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 우리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죽기로 결단하면 마침내 우리는 영광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주님의 임재의 길을 걸어갈 것을 믿으시고, 주님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